우리나라에 재미있는 속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슬플 때마다 손톱이 자라고 기쁠 때마다 발톱이 자란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 원통한 일, 답답한 일이 더 많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손톱은 발톱보다 한 3배 빨리 자랍니다. 이 발톱은 하루에 0.03mm, 손톱은 0.1mm. 한 달 기르면 3배 정도 차이가 나죠. 이렇게 손톱이 빨리 자라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답답한 일이 참 많이 생깁니다.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울었던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괴로워서 울었습니다. 슬퍼서 울고, 외로워서 울고, 원통해서 울고, 아파서 울고, 고달파서 울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이 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속울음을 가진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일랜드 속담에 흐르는 눈물도 원통하고 안타깝지만 가슴 속에 남이 모르게 흐르는 눈물이 더 안타깝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구주, 우리의 친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눈물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냥 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주 깊이 보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남몰래 흘리는 눈물, 통곡하는 울음, 또 눈물도 메말라 흐르지도 않는 속으로 흐르는 눈물,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속에 어떤 눈물을 가지고 있든지 오늘 주님의 말씀이 모든 눈물을 다 그치게 하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04장인 우리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자주 부르는 노래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는요, 그 포로 생활 고달파. 그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워서 울었습니다. 고달파서 울고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자유가 없어서 울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스라엘 자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겉으로 보면 행복해 보이는 우리들도 울었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괴로워서 우는 울음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남들 모르게 혼자 사귀는 그런 눈물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뭘 하시나?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있을 때 그 누이들이 울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같이 울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주님은 뭘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같이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로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짧은 한 귀절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은혜를 줍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비통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장례식을 수백 번 집례했습니다.
결혼식도 뭐 500번 이상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 은퇴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장례식은 제 차지입니다. 저와 평생 동안 목회 같이 했던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원로 목사로서 장례를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슬펐습니다. 천국 가셨지만 이별의 슬픔이 있었습니다. 집례하는 동안에 아주 입을 꽉 닫으면서 울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보기가 안 좋아요. 참았습니다. 마친 다음에 드디어 운구를 하는데 장의차 안에 있는 그 부인 권사님과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손을 잡았는데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고 울음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이 봇물처럼 터졌는데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저는 같이 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과 아이들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있는지요. 목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같이 우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우실 뿐 아니라 잠시 후에 그 울음의 근원이 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신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또한 우리의 눈물은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56편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계수하실 뿐 아니라 병에 담으십니다. 제가 선교사를 10년 하다가 땅끝에서 다시 또 땅끝 부산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1996년부터 42살 젊은 허목사가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선교적 교회를 내가 이루리라 기도하면서 목회를 갓 시작했습니다. 첫 정책당회, 연말 정책당회를 아주 아름다운 영남 알프스 베네골에서 했습니다. 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그래서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경치 좋은 곳에서 그날 아주 희망에 부푼 정책당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회원들이 그날 밤에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전쟁이 아니라 욕설이 난무하는 전쟁. 저는 그런 욕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욕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저는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선교 잘하고 있는 저를 불러서 이 욕쟁이들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막 울었습니다. 한참 울고 있는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해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종아, 그래서 내가 너를 보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눈물을 아노라, 보고 있노라, 그리고 내 병에 담았노라. 잘 참고 잘 견디고 목회 잘 하거라.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수심을 걷고 눈물을 닦고 그 욕쟁이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목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평화로운 당회가 되었고 서로 배려하고 조용히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웃음 가득한 당회가 되었고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선교제 교회를 많이 세우는 선교적 교회로 발돋움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내 눈물을 내 병에 담았노라. 성도의 모든 눈물을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세고 계십니다. 그리고 담아 놓으셨어요. 그 눈물은 다 기한이 있습니다. 무작정 울고 또 울도록 그냥 버려두는 주님이 아니라 눈물은 일정 양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대하여 주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민족에 대하여 주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욥의 시련도 끝날 때가 옵니다.
시편 30편 5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어떤 고통의 순간도, 울음이 터지는 순간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울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의 누이들과 함께 우시던 주님은 곧 울음의 원인 되는 나사로를 일으키신 놀라운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면서 슬피 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빈 무덤을 보고 주님이 사라졌다고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의 공허,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울 일이 아닙니다. 그 빈 무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공허를 보고 계십니까? 빈 곳은 무엇입니까? 안타까워 우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울 일이 아닙니다.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입니다. 눈을 들어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내 곁에 늘 계시는 주님, 동행하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로 생활이 고달파서 울던 그들은 70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52일 동안 성벽 공사를 다 마치고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해 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다 울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하죠.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로 9절 상반절까지를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포로 생활이 고달파 괴로워서 울던 그들이 이제는 말씀 앞에 우는 단계로 성숙했습니다. 그들의 포로 생활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아직도 자기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며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들 버린 적이 없으시다는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와 은혜를 깨닫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우셨기 때문에 우리도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마냥 괴로워서 울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의 눈물은 승화되어야 합니다. 한 주일 동안 살다가 흘렸던 눈물을 가진 채로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겁게 터져나오는 회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산진교회 성도는 주일날 교회 올 때 필수적으로 지침해야 될 물건,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더불어 손수건도 반드시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왜요?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는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별로 울지 않습니다. 왜요? 생활이 많이 나아졌기 때문이죠. 제가 노회장으로 있을 때 목사 안수식을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목사님들이 이제 안수를 받는 거예요. 손이 탁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장소입니까? 그 순간입니다. 근데 제가 눈을 뜨고 안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젊은 목사님 후보생들이 눈이 말똥 얼마나 시험이 되는지. 저희는 안수 받을 때 진짜 울었거든요. 엉엉 울었습니다. 감격으로 울었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쓰실 일 기대가 되어서 감사함으로 울었습니다. 근데 봤더니 한 사람도 안 우는 거예요. 막 손이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눈물 없는 시대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베드로처럼 닭 울음 소리를 듣고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나도 모르게 뚝 하고 떨어지는 그런 감격의 신앙을 가진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로 6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회개의 눈물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눈물은 흘릴수록 좋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귀하게 보시는구나, 아직도 나는 주님의 품 안에 있구나, 이런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기 가수, 뮤지컬 배우 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노래 중에 이쁘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오늘 한번 집에 가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가사가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이뻐서 네가 아니라 너라서 이쁘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뻐서 내가 아니라 너라서 이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스러우신 것은 우리 행실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의 가진 것 때문에, 우리의 외모 때문에, 우리의 조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던 솔로몬이 노래하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검어도 아름답다. 얼굴은 검었어.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왕의 눈에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은 나를 아직도 버리지 않으셨구나,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아하,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여기 계시는구나,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부산진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주신 모든 시련들 사랑의 연단이었구나,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하여 베푸신 주님의 훈련이었구나, 이런 사실들이 깨달아져서 감격하는 그런 눈물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성교회 23년 목회를 다 마치고 저는 순회 선교사가 되어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갑자기 저를 부산장신대 총장으로 보내셨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 넘어져 있는 학교를 일으키라는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가서 몸을 던졌습니다. 선교사 때 마음 그대로 던지고 학교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모함도 많은지, 어떤 사람은 고발하기도 하고요, 경찰서에 2번 끌려갔습니다. 별의별 사건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일을 잘 진행하고 학교는 써갔습니다. 피곤하면 일을 계속 못하니까 틈나면 자전거를 끌고 낙동강 자전거 길로 나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뒤집어 쓰고 갑니다. 체력이 국력이니까요. 이야, 달려가는데 달리면서 강을 보면서 옆에 있는 나무들, 꽃들을 보면서 찬송하고 갔습니다. 근데 한참 가다가 중간에 휴식처 정자가 있는데 거기서 조금 쉬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갔다가 그만 정자에 물통을 두고 그냥 가고 말았습니다. 한 10km쯤 갔는데 깜빡 생각이 났어요. 돌아왔습니다. 쫓아왔더니 10km 되돌아왔더니 제 물통이 있었습니다. 반갑게 물통을 가지고 갔습니다. 문제는 며칠 뒤 다시 나갔는데 또 잃어버렸습니다. 깜빡. 그럴 나이가 됐죠.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또 10km 갔다가 되돌아갑니다. 누가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뛰어갔는지. 갔더니요, 그네 위에 제 물통, 낡은 물통이 딱 있는 거예요. 탁 집었습니다. 집는데 마치 전류에 감전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제 가슴 속으로 지르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를 끄집어 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번 잃어버린 물통,
첫 번째 앞불사, 자전거 물통을 휴식처 정자에 두고 떠났다. 부랴부랴 찾아갔더니 그곳에 있었다. 그런데 두 번째 다시 잊어버렸다. 낙동강변 근해에 두고 한참 가다가 또다시 앞불사, 다시 10km를 달려가니 그곳에 있었다. 두 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찾으러 갈 것이다. 낡은 케이스, 쓰던 물통이지만 내게는 소중한 물건. 주님 보시기에 나는 낡은 물통보다 더 귀한 존재.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찾아 나설 하나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너를 찾아서 어디라도 가리라. 그 물통을 들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듣고 회개의 눈물이 흐르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물통 하나를 통해서도 이런 감동을 얻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이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감격하고 감동할 수 없다면 어디서 은혜를 받겠습니까? 매 주일마다 온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의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감동하며 회개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감격하고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9절 하반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괴롭고 고달파서 울던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가 죄를 깨닫고 울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울며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을 깨달으며 눈물 흘리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눈물만 흘리고 또다시 세상 가운데 돌아가서 고통 가운데 울고 다시 와서 말씀 앞에 눈물 흘리다가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거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나의 죄를 깨달았으면 다시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일어나서 세상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감정의 차원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의 기억을 지워버려야 합니다. 축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초막절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 생활이 고달파서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는 초막절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울던 그들은 그 신앙의 초막절, 축제를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 축제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0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 같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주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과거는 다 골고다 십자가에 묻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지나간 허물 때문에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통과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시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과거도 그냥 맨눈으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맨눈으로 보면 과거에 있는 모든 사건은 고통의 기억, 슬픔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고통을 줍니다. 한숨을 줍니다. 낙심을 주고 좌절을 줍니다. 그러나 주님을 통하여 과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감추어진 나를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완성해 가실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고 또 우리의 조국을 보면서도 탄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다시금 새롭게 하시며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진행하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손자가 왔다가 갔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5살짜리 막내 손자, 아주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냥 노예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심했든지. 한 주일 뒤에는 친손자 둘이 옵니다. 올 때 반가웠지만 가고 나니까 얼마나 시원했든지. 그런데 오늘 제가 손자 이야기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시네요. 이 외손자가 생일을 당했는데 저희들 갈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동영상을 봤더니 앞에 생일 케이크 있고 초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부른 다음에 훅 불어야 되는데 우리 손자가 아직도 바람을 모아서 부는 능력이 없었어요. 촛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껐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손자가 낙심천만입니다. 왜? 자기가 불도 못 끄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마 순간적으로 느꼈던 거죠. 근데 불이 꺼졌습니다. 네 번째 만에 제가 리와인드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나? 가만히 봤더니 네 번째 샥 부는데 손자의 입도 나와 있었지만 보니까 제 딸의 입이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사위의 입도 나와 있었습니다. 강력한 엄마 아빠의 바람이 샥 와서 불을 꺼버린 거예요. 손자의 그 동영상이 제게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은 너무 약합니다. 내가 만드는 바람은 너무 약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내 위에서 훅 하고 주님의 바람을 불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바람은 주께서 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부족한 입술을 모아 함께 기도하십시다. 부산의 어머니교회 부산진교회 부흥의 바람이 다시 불어오도록 기도하십시다. 불평과 불만 대신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위하여 은혜의 바람을 불어주실 것입니다. 드디어 고통 가운데 울던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 앞에서 응답하며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그러나 거기 머물지 않기로 그들은 작정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울음을 멈추고 근심과 걱정을 버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축제를 회복했습니다. 먹고 마시며 여호와를 인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다 같이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고통과 슬픔, 고독과 자기 연민, 낙심과 좌절 가운데
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은 오늘도 예배 중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앞에서 울지 말고,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고통 앞에서 울지 말고,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동행을 믿고 감격하며 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나아가 예배가 끝나면 내 신앙의 초막절을 회복하고 축제를 회복하며 일어나서 새로운 한 주간을 살며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관심을 나누고 환대와 우정을 나누는 축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진교는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며 여호와를 인해 기뻐하며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고 성장하며 부흥의 불길 속에 휩싸이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며 마음속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